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난 하늘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들어 주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선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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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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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는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불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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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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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일어나라 찬양을 드려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 죄짐에 눌린 사람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늘 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특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반듯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듯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듯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김유민 타이자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은 세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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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모든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 모든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 모든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성령이 모든 시간에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배 가운데 성령이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족의 날 5월달을 맞이하여 3일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 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견고하며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을 흘려가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고 노엽게 하는 잘못과 지도자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교만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밝고 맑고 환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들에게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사라지고 꿈을 꾸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만상교회가 4차원의 영성을 품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갑절의 부흥, 갑절의 축복,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유민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전신갑 주입해 주시고 날마다 성도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드릴 때에 기적과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남녀 성교회와 찬양팀과 교회의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축복의 말씀을 증가하실 당회장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고 수고하신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모와 자식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예배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최상의 표현이고 우리의 고백인데, 오늘 아침에 특별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수요예배에 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나름 아름답게 또는 멋지게 예쁘게 또 옷을 차려 입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고 모자람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거룩한 신성과 거룩함,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옷 입혀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료를 부어주시도록 간절한 심령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전심을 향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나으리.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송하사 다스리. 예수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시 한번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도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으로부터 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떠나는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가운데 오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찬양하고 다스려 주셔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만 통제받는 점령당하는 충만하는 귀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여러분 세 번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왕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거룩한 영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거룩한 성령이 이 시간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이 재단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여 하나님, 이 재단에 거룩한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일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찬양으로 오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오시고 거룩하게 임하시고 성결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영혼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 주님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거룩한 임재가 임하도록 주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절실하고 절박한 고백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상식과 지나온 삶의 그 어떤 경력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영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혼탁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에 섞여 있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분별되도록 구별되도록 성별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산교회를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우리 사랑을 끌어안고 이 세상에 어떤 아픔과 상처 속에도 예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다시 영적으로 충전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전되고 말씀으로 충전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고 나가서 세상에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에 밀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밀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말씀 타고 오시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예배가 내 생애 최고의 축복에 하나님 잔치가 되고 하나님 교통과 교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어도 3분 이상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3분 하려니까 조금 허전하시면 한 2분 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과 달리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두길 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면 아주 쉽게 아하, 요한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영안을 열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이 세상의 전부라면 이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어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또 이슬과 같아서 잠시 반짝하는 것 같지만 또 찾아보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과 아픔과 통곡으로 이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늘 상처투성이죠. 회복할 수 있는 거기서 힘과 비전과 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에서 왔으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나그네 삶을 마치면 어디로 가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4차원의 나라이고 영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그 나라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나라는 분리된 나라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가고 계시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품고 계시는 그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말씀이고 외웠던 말씀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오늘 구절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주 강력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이죠. 우린 첫 번째로 이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사람의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최고의 지성, 헬라 철학이라고 말할까요? 인간의 어떤 최고의 지성의 그 결정체, 최고의 지성의 결정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절대 진리,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말할 때 로고스라고 말했는데 우리한테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잘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류 최고의 지성과 가치가 뭐냐 그러면 로고스라고 말하고 말씀이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필요해요. 개념.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뭐냐. 말씀이 뭐냐.
말씀이,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니까 창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는 그 말씀 안에 그 사람의 최고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왕이 명령을 해서 어떤 지시를 하게 돼요. 어떤 종이 쪽지에다 보낼 수 있고, 어떠면 직접 말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옛날 암행어사처럼 마패 같은 것을 가지고 영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패가 됐던 명령서가 됐던 어떤 왕의 어떤 지시가 됐든 간에 그 말이죠, 공문이 됐던 말이 가면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세와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암행어사 알았더니 암행어사 가지고 있는 마패는 암행어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패에 담겨진 누구의 권위? 왕의 권위죠. 왕의 권세, 왕의 능력이에요. 자, 마패가 없다면 종이 쪽지에 글을 썼다고 하면 이게 왕의 말씀이요 하면 그 종이 쪽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글씨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찍혀진 왕의 어인, 도장에 그 옥새의 능력이 있으니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쿵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만 보내시면 돼요? 말씀만 보내시면 돼요. 말씀만 보내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구상이 들어있어요. 구상.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구상하셨잖아요. 설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설계해야 되겠구나.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계획해야 되겠구나. 구상, 설계, 마음, 생각, 가치,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 안에, 거기에 능력도 들어있고 권세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이런 권세가 있으시구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시는구나, 이런 생명이 임재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심령에 새겨지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의 권세로 마치 무슨 홍해수를 가르는 것처럼 세상을 가르고 나갈 수 있는 권세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말씀으로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요.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이 4차원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3차원의 하나님의 말씀, 구상, 생각, 의도, 계획, 권세, 권능을 빵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선포가 되기만 하면 실제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창조라고 말하는 거죠. 창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그 전에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선포하시되,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튀어나오시되 뭐가 나와요? 빛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니까 그냥 번쩍인 빛만 생각하죠. 이 빛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 계획,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무엇에 담겨져 있어요? 빛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을지어다. 이건 보이지 않았던 빛이에요. 4차원에 있었던 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과 함께 뭐가 돼요?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빛이 어떻게 됐더라?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게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대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겠죠?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적어도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오늘 이 시간 3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절 예배든 어떤 예배가 됐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 부딪혀진 믿음이 스파크가 일어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육체 가운데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3차원의 세계 속에서 4차원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신 창조와 기적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스파크가 터지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대로 되었고 라고 말씀하겠죠. 여러분 9절을 볼까요? 9절도 말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날지어다. 여러분 지금 뭐 소설을 읽고 있지 않아요? 책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읽고 뭐 입술로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던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 세계를 알아요. 그 원리를 알아요. 그 비밀을 알아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원리인데 여러분이 아멘하고 잘 따라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세계는 가르쳐줘도 듣는 자가 있어도 믿는 자가 있고 들어도 모르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나는 귓구멍이 뚫렸는데요, 귀가 있는데요. 이 귀는 3차원의 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할 때 그 귀는 어느 귀예요? 4차원의 영적인 귀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뜨겁게 알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심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터치가 임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흥분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뜨거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되면 설렘이 생겨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되는 마음의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되는 말씀만큼 최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 어떤 것을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그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해요?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같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낼지어다 그랬더니 성경이 그대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은 중요한데 전 여러분에게 원리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 오늘 내가 처절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홍어하고 혼돈하고 기쁨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을 설명을 하고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육체는 치료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쁨이 생길지어다. 용기가 생길지어다. 비전이 생길지어다. 꿈이 생길지어다. 말씀이 들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자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몰라. 여러분의 심정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될지어다 하시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고백을 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 그대로 되니라. 가정이 회복되니라.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니라. 치료받느니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 우리는 성경 속에서 원리를 따지는 거예요. 원리를 받는 거예요. 원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건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원리대로 해서 원리에 맞추면 이루어지는 건, 이건 뭐라고 말하면 진리라고 말하고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어느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선포해도 알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머리는 이해하려고 해요. 아유, 목사님 말씀이 너무 빨라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터치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심령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빛이 임하는데 빛을 이해해서 밝아지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자연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이 영이 반응을 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머리는 모르겠는데 귀는 다 접수가 되지 않는데 영이 힘이 나요. 긴장이 회복이 되고 능력이 생기고 치유가 되고 마음속에 뭔가 하나 터치하는 거 생각이 나게 돼요. 지금 저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구성을 해서 말씀과 여러분에게 구역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원리만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성령이 터치하는 대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생각에 임하고 의식에 임하고 사고에 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머리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 그거 하나만 막혀 있으면 돼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왔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옷으로 포장하고 있어도 얼마나 부족하고 썩어서 냄새나고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 우리의 지난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가슴을 치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그렇죠. 그러나 그 모습을 주께서 아셔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요. 진흙과 같고 먼지와 같아서 연약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죄대로 갚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못 행한 대로 심판하지를 않아요.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해주고 그래도 또 나와.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종이라도 좀 삼아달라고 나를 나와.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것저것 따지고 들지를 않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씻어주고 회복을 시켜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신앙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수련을 해서 스스로 자기의 의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설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들부들하는 거예요. 눈빛도 부드럽고 입술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그래서 그냥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손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룩한 나라에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냥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거예요. 심령이 전해졌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런 작은 거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좀 전해져서 주님 마음이 좀 뭉클거렸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간 여러분, 저도 어쩌다 보니까 내일 모레 60이 돼가려고 해요. 지나간 세월은 순식간이잖아요. 여러분도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가 다 됐잖아요. 지나간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시간도 공간 다 지나가요. 남는 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터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어. 그 기특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내일 모레 60을 했더니 아니 한 30밖에 안 보는데. 은혜 받으면 젊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이제까지 목회를 저 한 28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8년 목회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한테 따가만 조금도 올바른 원리와 법칙을 가르쳐 주려고 그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교육받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건 뭐냐면 이제는 뭐 많은 지식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엄청난 감동적인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을 멋있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통째로 느끼는 대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영혼이라도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회복하고 치유되도록 성령께서 마음에 움직이시도록. 제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고 언제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성도에게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 받아야 될 만한 믿음이 보이는 성도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야 돼.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을 고넬료 같은 게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더라고 말했어.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말씀 듣다가 치유가 되는 것이고,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 듣다가 응답 받는 것이고, 말씀 듣다가 능력 받는 것이고, 말씀 듣다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 나를 안아주셔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안 안아주는데 하나님 나를 안아주셔서, 나이를 먹어 세상에 점점 나이를 먹어서 나이를 들어가다 누구 하나 나에게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손잡아 주시고, 그동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 이 나이 되도록 신앙 지키고 믿음 지켜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가 알아줍니까? 왕년에 역전에 빨간 가방 들고 지역장 구역장으로 깃발 날리며 원수하고 충성했던 거 세월이 다 지나가서 이제 머리가 허옇고 이제는 뭐 아무도 안 알아줘. 그 과거에 지나간 과거 같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 날마다 현재야.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보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원리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더라. 아들아, 딸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가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법칙을 내가 정확히 아는 게 하나 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더라. 어머니, 아버지, 이게 우리의 현실의 산적 가운데 될까요? 그거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 그러니 아들아, 딸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성을 설득합니까? 믿어달라고 애걸 복걸합니까? No!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법칙을 선평하는 거예요. 원리 안에 들어오면 원리대로 사는 것이고, 원리를 떠나면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적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씀 가운데 바깥에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나가면 비 맞는 거예요. 나가면 비 맞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면 비 안 맞는, 이게 원리예요. 바깥에 나가면서 주여 비를 안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막 내가 가는 곳마다 동그랗게 비가 내리지 않더라. 물론 이제 그러신 분도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는 동그랗게 비가 안 오고 누구는 축사게 비 맞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말씀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고 말씀을 나가면 비 축사게 맞고, 이게 원리 원칙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여러분 따로 찾아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누구 들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대로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적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굴 보내냐면 말씀을 보내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모든 수천억이 살다고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수천억이 살아오겠지만 하나님 주신 것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편 107편 10절로 21절에 보면, 먼저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가 지극히 높으신 창조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 자, 아까 말씀했죠. 지존자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가면 마치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엎드려져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돕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돕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돌이켜올 수 있는 기회가 있죠.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뭐하며 부르심.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도 어쩔 줄을 몰라요. 운명과 팔자, 요행과 재수를,
그래서 여기저기 바위를 찾아가고 그늘을 찾아가면서 잠시 비를 피해보려고 해요. 환난을 피해보려고 해요. 잡신을 찾아가기도 해요. 구슬해보기도 해요. 별짓을 다 해보기도 해요. 그러나 원리의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내셔요? 인도하여 내셔요. 그들을 얽어맨 줄을 어떻게 주셔요? 끊어버려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사망의 그늘에 있습니다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레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얽고 매인 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레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줄을 끊어 버려주시고, 15절에 보니까 야훼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지어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했고요.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뭘 받아요? 고난. 이게 법칙이라고 말했어요. 누구는 죄악을 따르고 악을 범했는데 난 아무 일도 없어.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 잘못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돌이킬 잠시 기다려주는 것일 수 있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고통을 당해요. 깨우쳐 주시면 뭐 해야 돼요? 아까처럼 돌아와야 돼요. 자,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셔요? 말씀을. 오늘 보면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신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예배가 왜 소중하냐?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느냐?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느냐? 때로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 삶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그 이유가 있을 때,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그것을 너를 살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왜? 고치시고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하세요? 건져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는 하나님의 이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말씀과의 관계인데요.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 자, 이 말씀 아까 보셨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어디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한 번 강조하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 그 만물이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뭐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하는 1장 14절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3차원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 그러면 말씀이 오시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 뭐 하시고? 고치시고, 또 두 번째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위경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시려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입니다. 자, 1절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걸로 설명하느라고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리냐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육신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으로 오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사역하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했거든요. 말씀만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될지 이런 건 뭐 없어요. 말씀을 하시니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그곳에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그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린 순간적으로 안진뱅이가, 중풍병자가 말씀한다고 일어서나? 이성이에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데 이게 말씀한다고 이루어지나?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이 원래 어디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있었고, 말씀이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의 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끌어갖고 오셨고, 이 땅에 3년 반 동안에 말씀으로 역사를 베푸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말씀으로 성령을 보내서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오늘 3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은 아주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말씀의 제자들이에요. 이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지면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먹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능력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우리 지식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백그라운드와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은 어차피 어디서부터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믿으면,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행하면, 말씀과 함께 하시면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우리 안에 계신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에 딱 보니까 인생을 한 절반 살았잖아요. 앞으로 한 50년은 살겠죠? 아유, 우리 또 젊은, 우리 또 피아노 반주자는 50, 우리 피아노 반주자는 100은 살 것 같아요. 앞으로 100은 살아야죠. 아니,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앞으로 지금 세대는 150 정도를 봅니다. 150 정도로. 뭐 암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노화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력도 왕성하게 하고, 어떤 세포 같은 것도 젊게 하고, 거기다가 혹시라도 뭐 장기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를 당하면 장기를 또 바꿔요. 이렇게 바꿔주는 도 생기고, 그럼 뭐 늙을 일도 없고, 물론 천천히 늙겠죠. 그리고 뭐 사고 난 장기는 바꿔주고, 면역력도 왕성하고, 뭐 암덩어리 같은 것도 아주 요즘 최근에 보니까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암이 있으면 거기다가 레이저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그 냉동을 시켜버려요. 영하 40도 50도짜리 있잖아요. 아주 그냥 강력한. 그래서 만약에 위암이다 그러면 그 암덩어리만 거기다가 주사 바늘을 꽂고 거기다가 아주 초강력 영하 40도짜리를 순간 냉동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세포는 영하 40도면 썩어버리죠. 동상이 되니까. 암세포가 썩어버려. 기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썩어버린 암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더 번지지도 못하잖아. 그거를 살살 긁어내. 흔적도 없어. 수술한 흔적도 없어. 그냥 긁어내서 이렇게 뽑아버리면 돼. 쭉 빨아당기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머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런 기발한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암은 이렇게 실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암들은 아직 임상 실험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가 막히죠. 어떤 것들은요, 암덩어리에다가 약을 수입하면 암덩어리가 자기들끼리만 공격해. 스스로 망해. 스스로 그냥 지 세포끼리 싸우다가 세포가 사그러져서 없어져.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최고로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은 점점 장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 피아노 반주자 앞으로 100년 더 산다는 건 절대로 꿈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뭐 천천히 시작하지 말고 빨리 시작하고 한 사람도 부흥을 시켜야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과 생각을 안다는 건 어마어마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4차원의 말씀은, 저는 성경 얘기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가만히 있다가 뭐 별로 흥미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4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눈깔이 동그래지고요, 입에서 침이 튀기 시작하고 막 거침. 이 4차원에 대해서는 막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속에서 막 영이 끓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4차원이고 말씀도 4차원이고 하나님도 4차원이고, 어차피 예수 믿는 건 4차원 믿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거룩한 도덕 배우려고 왔어요? 윤리 배우려고 왔어요? 무슨 지식을 배우려고 왔어요? 교양 있으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임재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서 히말라야 산성 꼭대기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오죽하면 직접 내려왔고서 그 바쁘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디서 만나자? 이 땅의 사람 나라를 노리다가 하늘에서 만나자. 주님이 약속한 하늘에서 만나자. 믿으십니까? 적어도 그래서 이 우주 이상을 품고 있는 거대한 마인드, 이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 하나 때문에 울고 하나 때문에 웃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감정 흔들리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에 상관없이 눈빛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럽고 손발도 따뜻하고, 안고 가는, 우리 성도를 안고 서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밀고 가서 우리 성도를 가는 것마다 예수님의 생명과 치유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차고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께 소리 가운데 임재하여 싸우니, 이제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모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주여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의 염려 근심이 우울증과 불안감과 부정생각이 다 사그러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성령과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이 시간에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비록 찬양은 짧을 수밖에 없죠. 기도도 길게 하지 못해요. 남은 건 뭐냐면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히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손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까?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능력받을 줄로 믿습니까?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도록,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시간에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면 한둘씩 서서 나오시면 한 분씩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또 바람같이 또 불같이 또 생수같이 성령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예수님의 생명과 그 능력과 보혈로 피로 권세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아픈 곳마다 손져 싸우는 예수의 생명을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손자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생명을 안고 이 땅에 오셨으며 생명을 쏟아 부어주셨으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마다 모두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다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서 예수는 모든 병들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으며 홀로 보낸 적이 없으시며 문둥병자가 됐던 피 흘리는 자가 됐던 바리새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로마인이 됐던 백부장이 됐던 하인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여인이 됐던 남자가 됐던 아이가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의 생명 앞에 나와 치료받기 원하는 손들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치료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총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의 원수마귀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각자의 몸에서 묶임받고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문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쇠빗장은 녹아내렸고
그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얽힌 것은 끊어져 버렸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올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함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땅의 삶의 전 가운데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이 회복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사업이 회복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보호되고 치료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비전과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각자의 주어진 아름다운 축복의 십자가 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어져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몸생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고 원래 성품이 좋아서 깨끗하고 그래서 세상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성령이 나를 그렇게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답게 나아가서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생명 회복하며 치유하며 아름답게 그리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3일 예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이신 예수 우리의 강력한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셨사오니 3일 예배는 성도들마다 특별한 용사들입니다.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 입술의 고백은 날마다 하는 나라의 말씀으로 선포되면 그대로 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고서 한번 선포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역시 날마다 기적 속에 사니까 하나님도 기적이고 예수님도 기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기적이고 예수를 믿은 것도 기적이고 아닙니까? 생명이 기적 아닙니까? 생명은 어디서 삽니까? 생명은 기적이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는 하늘이 도와주어야 사는 건데 하늘은 기적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세상에 절망하지 말라. 세상에 낙심하지 말라.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사람 때문에 상처 입지 마라. 사람 때문에 영혼이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여러분 3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걸어안고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견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요 말씀 강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믿고서 죄삼아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진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인생.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날마다 축복이고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오니 성령님과 함께하오니 우리 성도들 마음에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얼굴에 우수살이 없게 하여 주셔서 편안하고 맑고 밝고 모든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들인 예물도 주 앞에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3,000배 6,000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결단 건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5월 첫째 주 하나님 11조 특별 예배 내일은 마지막 날 특별한 목요 새벽 예배도가 있습니다. 우리 손을 가운데 작정하시는 분들 새벽의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된 가정 축복된 삶을 이루는 역사와 주인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3일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범사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